오늘 이 시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다. 이름 높이며 주를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찬양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원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주를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예배 앞으로 나오게 하시며 저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저희가 가는 길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들 함께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서 자매가 집안 개인 사정이 있어서 우리 수아가 대신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주 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괜찮으니까 편할 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처음 하는 건데 너무 잘했죠. 우리 수아한테 이렇게 격려와 잘했다는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할 때 21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고요. 요즘 이제 신대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4명의 전도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총신은 이제 양지라는 아주 산속 깊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도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통근을 하지 않으시고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세요. 저희는 1, 2, 3, 4층, 5층까지 지내고 교수님들은 이제 6층에서 따로 머무십니다.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시니까 보통 밤늦게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특별히 개인적으로 좀 친밀한 유대 관계가 있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데 가끔 종종 주중에 한두 번은 저희 기숙사 룸메이트들과 같이 떡볶이를 싸들고 간다던가 치킨을 사들고 좀 교수님 연구실에 밤늦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는 미처 하지 않으셨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 개혁주의라는 신학의 틀 아래에서 저희에게 가르쳐야 하다 보니까 미처 학자로서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나눠주시곤 하는데요. 그렇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희 같이 사는 4명의 전도사 모두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열띤 토론의 현장이 시작됩니다. 교수님이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서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교수님이 나눠주신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부르타를 하는 것처럼 서로의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점점 더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기숙사에서 보내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펼쳐졌던 이와 같은 열띤 토론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의 이슈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으로 찾아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할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국 율법 전체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인한 구원을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찾아온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과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르고 이 예루살렘 회의는 오늘날 장로교회 노회의 뿌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말씀 7절 처음을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는 이 말은 교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섭리를 비춰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나 한 사람의 견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여러 사람들의 변론과 의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속에서 교회가 따라가야 할 성경의 진리들을 말씀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2000년이라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공의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등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변론했던 많은 공의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신학을 각 시대별로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변론하게 하신 후에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의회의 첫 번째 공의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회의 역시도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당시에 공격받았던 이 진리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회의는 결국 교리라는 것을 산출해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역사상 모든 공의회가 이런 교리라는 것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산출해냈듯 말이죠. 특별히 이제 첫 공의회라고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신학적인 포인트는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은혜에 의한 구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7절 초반에서 보듯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1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 하나님은 유대인인 우리와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는 율법을 통해서 왜 이방인들을 얽매려고 하느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그 간증의 이야기들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러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주께 돌아오게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고 율법으로 구원을 의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신앙의 규범은 필요하니까 우리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은 것과 피는 멀리하라는 그 정도의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규범은 그들에게 전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율법을 행함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신학적 교리를 확증하게 되고 이러한 확증은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밝히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편지로 써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과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가 제안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성도로서 어느 정도 신앙의 규범은 지켜야 하니까 우리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지키자라는 편지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진리의 빛을 어떻게 교회에 전달하시고 이것을 교리화하시고 어떻게 신학화하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가 아니라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를 넘어서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깃든 모든 공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세워진 신학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잠시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펼쳐졌던 모든 그런 회의, 공의회는 전부 고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들이 주 이슈를 이루었죠. 그래서 각 공의회를 거치면 항상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신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예배 때 하는 사도신경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신앙 고백이지만 동방교회 공의회를 통해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칼케톤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론의 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칼케톤 신경이 생겨났고, 이런 것처럼 각 공의회는 결국 신앙 고백을 위한 그 신앙 고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공의회들이 결국에는 신앙 고백의 문제들을 가지고 열리고 펼쳐졌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많은 교리와 신학적인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회의 역시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바로 그들의 삶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나의 행위로 인한 구원을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고백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가 다루고 있는 문제였고, 결국 그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의 변론과 의논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바로 은혜로 인한 구원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갔으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왔고,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좀 재미없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들이 파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적 교리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간과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더 알고 배우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신학적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교리가 나타난 과정은 신앙 고백을 위한 교회의 싸움 가운데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집중했으면 하는 신앙 고백,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리를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퇴색시키는 주장과 이야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고 또 만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였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로 인한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부터 시작하여서 2000년이라는 아주 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자, 바르게 고백하고자 싸워왔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또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말씀을 마무리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 무엇이죠? 바로 사도신경이죠.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한번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날마다 이 바른 고백 위에 굳건히 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여김을, 칭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나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세워가시고 확장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생소한 찬양인데요. 가상구절 구절을 묵상하며 같이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의 바른 고백을 주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포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한 이름, 내가 증거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언약의 이름. 우리 2절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자랑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이름, 내가 사랑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 은혜의 이름.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고백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서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강력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은 다른 어떠한 고백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 다른 어떠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나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할 하나님의 교회로서 강력하게 서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내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의 입술을 그렇게 빚어가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의논과 변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성령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그러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된 진리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서감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디프레스트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다르한 고백, 불평의 고백, 불신의 고백, 원망의 고백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다우 평기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지 아니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우리 교회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러한 고백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피플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이 사랑하는 피플리 친구들에게도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의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이야기하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도 음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할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다시 한번 나 예수만, 나 예수만 고백하리라. 주의 언약의 실체 그리스도만. 나 예수만 증거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빛을 어떤 한 개인의 주장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는 바를 밝히 드러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그러하였고, 또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견고한 반석을 가진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날마다 돌아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이 판을 치고 하나님은 없다 이야기하고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음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고 세상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서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
따스한 그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함께 서울 바라보며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서로를 향한 전심으로 축복하며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